오늘은 2024년 4월 24일부터 지난 일주일간의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고 시편으로 들어갑니다.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2024년 4월 24일 신명기 32장 34에서 52절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는 분명히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라고. 사람들은 누구나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해 두려워하고 죽음이 가까워 오면 겁을 먹는다. 만약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는, 즉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선택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닐까? 암에 걸리면 그 암을 치료하기 위해 방사선이든 항암이든 자연치유든 생명을 위해 무엇이든 하려 하면서도 정작 생명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100% 치료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 인간이고 인생이란 생각이 든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기억하자. 말씀을 지키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2024년 4월 25일 신명기 33장 1에서 17절 말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는데 요셉에게 부어지는 축복은 다른 지파들보다 더 좋고 풍성하게 느껴진다. 하늘의 보물인 이슬, 땅 아래 저장한 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 옛산의 좋은 산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 땅의 충만함,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은혜 등 세상에 좋은 것은 모두 요셉에게 구별된 축복처럼 여겨진다. 이 복을 눈으로 보고 소리내어 읽고 손으로 적어 내려가면서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기도했다. 그렇게 되었다 이미. 믿습니다. 아멘. 2024년 4월 26일 신명기 33장 18에서 34장 12절 말씀. 모세의 죽음은 슬프지만 동시에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생의 마지막 모습이기도 하다. 비록 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그 땅을 바라보며 얼마나 많은 생각이 스치고 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영화의 필름처럼 지나갔을까? 어쩌면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고 사랑하심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또 다른 땅 분배의 전쟁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모세에게 이만하면 됐다는 하나님의 위로인 것만 같다. 그리고 모세가 죽을 때 그는 눈이 흐리지도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을 정도로 건강했었기에 이 같은 나의 생각이 충분히 가능하게 여겨진다. 모세의 이 같은 생의 마지막은 나를 위한, 남편을 위한, 그리고 엄마와 동생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다. 건강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는다. 더불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더는 일어나지 못한 것처럼 남편과 내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그와 같은 역사를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한다. 2024년 4월 27일 시편 103편 1에서 14절 말씀. 사람들은 회사에 취업을 할 때 회사가 나에게 어떤 혜택, 어떤 베너핏을 주느냐를 고심해서 선택하게 된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베너핏, 즉 혜택이나 은택을 말해주고 있다. 살펴보면 이렇다. 첫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둘째,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셋째,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신다. 넷째, 인자와 긍휼로 머리에 관을 씌워주신다. 다섯째,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다. 여섯째,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이 어마어마한 혜택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는데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제발 이런 하나님의 은택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누리고 있는 혜택, 또 앞으로 누리게 될 혜택이 그와 같음에 자부심과 긍지를 갖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다. 아멘. 2024년 4월 28일 시편 103편 15에서 22절 말씀. 우리가 사는 인생이 지금은 거창해 보이고 또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 한낱 먼지와 같은 것임을 상기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다. 인생의 날들은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들꽃이 바람에 세차게 불어 지나가면 그 꽃은 없어지고
심지어 그 있던 자리조차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하찮은데 TV를 통해 보면 세상에는 대단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하늘 아래 자신 말고는 모든 사람을 다 낮게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우리조차도 우리보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강자인 것처럼 대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적는 이 순간 다시 한번 고백한다. 들에 핀 풀처럼 바람에 날려 흔적조차 없이 사라질 수 있는 먼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말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29일 시편 104편 1에서 18절 말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고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참 어렵다. 왜냐하면 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은 창조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모든 생사 화복과 역사 속에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옷은 빛이시고 하늘은 그분의 휘장이며 구름이 그분의 수레이고 구름이 그분의 날개이다. 바람이 그분의 사신이고 불꽃이 그분의 사역자이다. 하나님은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지 못하게 하신 분이시고 샘을 골짜기에서 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도 하셨다. 또 그것들을 각종 들짐승이 마셔 목마름을 달래게 해주셨고 공중의 새들도 그가에 깃들여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게 하셨다. 이렇듯 하나하나 열거하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으신 곳이 없기에 참 어렵다. 그런데 나는 오늘 이 모든 위대함을 세세하게 설명하는 여러 말보다는 단 한마디의 영어 표현으로 그 느낌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Oh Lord my God, you are very great. 이 한마디면 충분한 것 같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위대한 분이십니다. 아멘. 2024년 4월 30일 시편 104편 19에서 35절 말씀.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 모든 살아있는 생물의 시작과 끝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게 된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셔서 낮과 밤에 동물들이 먹을 것을 공급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시면 죽어 먼지가 되어 돌아간다. 태초의 인간이 창조된 이래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 속에서 변함없이 흘러내려오는 고백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죽어 먼지로 돌아간다는 데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는 사실, 그리고 빚어진 그 상태로 돌아간다는 인생의 원리를 아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겸손하고 두려움 없게 만드는가. 한낱 먼지에 불과한 우리의 인생이기에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영혼에 무거운 짐을 쌓고 살지 말자. 우리는 먼지처럼 가벼운 인생이어야 한다. 무겁게 무엇인가를 소유해서도 안 되고 무거운 마음의 짐이 있어도 안 되며 사단에게 짓눌려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눌려 살아서도 안 된다. 이 세상을 가볍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 던져주는 의미가 오늘은 무척 크게 느껴진다.